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지난 세월들을 이야기할 때 과연 지난 역사를 어떻게 대변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가가 과연 19세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때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시대는 자유의 세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그다음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바로 그런 시대가 19세기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시대가 변해서 20세기는 과연 뭘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시대는 평등의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양반 사회와 상민 사회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빈부귀천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제하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 대한민국도 평등의 시대, 그런 시대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21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좋은 표현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21세기는 행복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21세기는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정말 행복한 직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복학자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행복 전도사가 말해준 것도 아니고 과연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이 행복은 과연 그 시작이 어디일까라고 찾아보니까 그 시작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이미 신명기 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고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심신의 모든 욕구가 충족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어떤 일을 이뤘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 어떤 일이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곧장 평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듣긴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철학자들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최고의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탈무드에서는 낙심을 안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들이나 행복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떤 것이 취해졌거나 어떤 것에 만족함을 느꼈을 때 주어지는 심신의 상태를 다 행복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 알겠지만 철학자들이 이미 중세 시대부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런 단어를 썼어요. How can I live in the good life?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그러면 더 good life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게 바로 happiness예요. happiness.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모세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행복한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배경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축도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에 대해서 감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는 나스마리나스 교도소에 가봤지만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통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여러분 그 현장을 방문하면 사람들은 금방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행복한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왕이 세워진 것에 부러움을 느꼈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부러움을 느꼈고, 진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모세가 12지파를 통해서 바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고국에서 와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여기서 정말로 다른 문화 또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지금까지 극복해 오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신 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아마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오늘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부여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런 현장에서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좋은 환경에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그런 모습의 이야기도 참 많이 듣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위치한 그런 지역이
위치한 현장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바로 여러분 교회 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교회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한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반드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랬을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요,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었고 내가 남의 것을 그냥 뺏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주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과 역사를 이룬 믿음의 주인공이 됐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과연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우리는 이런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셈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영혼의 셈이시고 또 물질의 셈입니다. 야곱의 셈은 대적을 쫓으시고 또 이스라엘에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축복의 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이 셈이 말라버리고 말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를 이뤄냈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축복과 은혜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신앙,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기시고 싸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유독히 전쟁의 역사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미리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 아닌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 안에 각 교도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담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이 정말 바른 교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특별히 근본 필리핀 수련회를 허락하게 하시고 우리 교정선교 후원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뜻을 합해서 교정사역 시설을 저희들이 탐방하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선교지 현장의 교회를 방문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혹여라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새로운 사명과 또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면서 정말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이 캐톨릭 국가인 이 필리핀 안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작은 모임이 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역사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 역사, 축복의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행복한 자로다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들 머리 위에와 또 이민교회들 위에와 또 모든 참 믿는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